할렐루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온 책 중에 레몬네이드를 꿈꾸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컬럼니스트인 앤렌드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 앤렌드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그 고민을 상담해 주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에 따르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연락하거나 또는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오거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니까 한 달에 평균 10,000건 이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또는 지혜를 요청하거나 또는 채팅을 통해서 또는 직접 찾아오는 걸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연락을 해서 문제를 가지고 앤렌드스의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한 달에 10,000건, 10,0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또 도움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앤렌드스는 한 번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또 편지나 연락이나 인터넷 등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로 이렇게 사람들은 고민하며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지 다 분석을 해봤더니요,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대부분이 다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혼할까 두렵고, 손해볼까 두렵고, 병들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등등 다 이런 두려움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와서 상담하고 의견을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에 찾아오는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인생이다. 아마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45절로 4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물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가 뭔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이제 저녁이 서슬 해가 뉘엿뉘엿져 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본인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기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가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며 배가 힘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폭풍우 속에서 배를 어떻게든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노를 저으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게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 마가복음 4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도 똑같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셔가지고 물이 잔잔해져서 안전하게 건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메가라는 말을 씁니다. 메가톤급. 메가톤급이 뭡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폭풍은 메가톤급 폭풍이었다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도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풍은 메가톤급이라는 메가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강한 폭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죽을까 잘못될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그때하고 메가톤급 폭풍을 만났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폭풍, 이 폭풍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담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옛날엔 그 큰 폭풍도 우리가 이겨냈는데요. 그 폭풍도 주님의 은혜로 이겨냈는데요.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게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더욱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에 나오는 메가톤급 폭풍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담대해야 할 텐데 담대하기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는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건망증.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로 40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라사 지역으로 건너가던 때 중간에 만났던 폭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밤중에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자 예수님께서는 바람아 멈춰라라고 말씀하시며 고요하라고 말씀하셔서 잔잔하게 하시고는 그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시며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으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찾으신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자신들을 부르셨는데 너희들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아직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인데 뭘 걱정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이 그때도 없었지만 지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들어서 책망받았던 그 내용의 말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려오는 속설 중에요, 물고기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물고기 한번 볼까요? 이게 잉어인지 붕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근데 물고기 기억력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갈까요? 3초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설에는요. 근데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3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3초가 맞느냐고 생각하냐면요,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지렁이를 끼워서 물에 담가 놨다 했을 때 물고기가 기억력이 좋으면 한 번 물었다가 잡히지 않고 지렁이를 딱 물었다가 아이고 이거 낚싯대네 하고 도망갔으면 또 와서 기억력이 좋으면 물까요, 안 물까요? 안 물어야 됩니다. 그죠? 또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다른 물고기들이 저거 지렁이 꼼틀꼼틀한 게 저게 미끼네, 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서 안 문다고 한다면 여러분, 호수나 강 말고
가두리 낚시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만들어 놓고 저수지같이 만들어 놓고 고기를 풀어 놓고 고기 낚는 낚시터가 있는데요, 기억력이 좋다면 거기 가서 낚시하는 사람들 고기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고기 잡는 거 보고 낚이는 거, 친구 낚이는 거 보는데 물겠습니까? 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어제 분명히 한두 마리 잡아갔는데 또 오늘 내리면 또 뭡니까 안 뭡니까? 물더라는 거예요. 이쪽 가면 또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물고기 IQ는 3초가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그 물고기 비웃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비웃을 처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다른 거 잊어버린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다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때때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내 삶을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열심히 개놓습니다. 청소 잘합니다. 먹은 거 다 치웁니다. 야, 우리 아들 인간 됐네. 얼마 갑니까? 한 달 갑니다. 한 달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의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에 애국 군대가 뒤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으셨다가 이들이 쫓아올 때 바닷물을 덮으셔서 다 수장시켜 물속에 잠겨서 그들을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걸 보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 찬양하며 결정합니다. 우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의 종 모세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말씀 앞으로 보시죠.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멘. 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난리치던 그들이 3일 만에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합리화시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시키기에는 이 불평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로들,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로 2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20살 이상 돼서 나를 원망한 모든 사람이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합리화시켰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내 은혜를 잊고 원망했던 너희들을 내가 죽이시라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말씀해 보면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광야 생활을 마감할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절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절대 너희들의 삶 속에 기도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봤거든요. 그거 잃어버렸을 때 믿음 없는 모습으로 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거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거 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과거에 그런 역사 있었지,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리고는 희미한 기억 갖고 살아가면요, 우리도 오늘도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낙심하며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내 삶 속에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기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나는 아직도 기억하며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이가 드니까요,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뭘 놔놓고 맨날 찾습니다. 이거 놔놓고 찾고요, 저거 핸드폰 놔놓고 찾고. 저도 마찬가지,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어디 놨나 싶어서 걸어가지고 집사람 핸드폰으로 제 핸드폰 찾아가 띵띵하면 저기 있네, 집사람 또 제 핸드폰 갖고 자기 핸드폰 찍어서 저기 있네 저기 있네 그럽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여러분의 뼛속에 새기시며 오늘도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인생하며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 하나,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는 그들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곁에 누가 없었다고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배 타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혼자 무태 남으셔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닷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 노젓고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계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아멘. 여기 보면 재미난 말씀입니다.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산에서 기도하시며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시고 급하게 밤바다,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 옆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옆에는 누가 계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그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달 탐사를 위해서 아폴로라는 계획을 세워서 아폴로라는 우주선을 많이 달에 보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15호가 있었는데, 아폴로 15호가 있었는데요, 성문 중에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저하고 계급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이 계급이 대령입니다. 제임스 어원 대령인데요,
그런 달에 갔다 와서 영웅 취급도 받고 또 우리나라에 다녀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서 간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실제 경험한 걸 간증했는데요. 심지어 부부는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될 것까지 고민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간증이냐. 15호를 타고 달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착륙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기권을 이제 해서 지구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 불덩이 속에 들어오는데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상층권에 오면은 낙하선이 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 착륙선이 무사히 이렇게 바다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낙하선이 안 펴지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우주선이 땅에 그 바다에 딱 부딪히는 그 충격에 안에 타고 있는 그 성모들 내장이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내장이 다 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낙하산이 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낙하산 펴지는 거. 네. 이렇게 펴져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가 줄여서 안에 있는 성모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폴로 15호가 이제 와서 이 착륙선이 내려올 때는요, 낙하선이 다 안 펴져지는 겁니다. 고장이 나서. 몇 개는 펴졌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몇 개가. 5만 수를 써도 안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바다에 부딪히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관제실에서도 안 펴집니다. 그러고 안에서도 안 펴진다고 서로가 가고 있을 때 그때 이 오원대령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주님께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관제실에 연락할 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에도 기도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다 쪽에서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승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낙하선을 펴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지금 몇 개만 펴져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이 착륙선을 위로 밀어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밀어오는 바람에 이것이 속도가 줄어서 저절로 떨어지면서 바다에 떨어질 때는 안전하게 성문이 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자마자 그들은 건진 배에서 무엇보다 처음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배 갑판 위에서 서서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원대령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사는 것뿐이지 주님이 우리 곁에 떠나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그 순간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합니까? 자신들 곁에 주님이 와 계신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바람이 많이 불 때 두려워하며 절망합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올라올 때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와 자기 두밖에 없는 걸 보고 우린 다 죽었다고 절망할 때 주인인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왜 종은 주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군척군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올라오는데 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며 그 영안을 떼어줬을 때 게하시가 무엇을 봅니까?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러고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그 바다를 건너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은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그 바다를 찬장케 하셨던 그 역사, 사명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담대히 인생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쉽게 받은 은혜, 받은 역사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 곁에, 집사님 곁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집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길 걸면서 여러분 풍랑 없는 날이 있었나요? 저는 인생길 걸으면서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대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풍랑이 있는 바닷가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기억하는 믿음이 있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있는 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기뻐하며 담대히 찬양하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